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막의 각종 재료와 시설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이 마음대로 성막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과연 성막이 다 세워지면 어떤 모습일지 속히 보고 싶어 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모세는 또 즉각적으로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시간은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14일이 모자라는 1년이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역대하 29장 17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히스기야 왕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비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시점은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세운 시점이 첫째 달 초하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화려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타락한 삶이요 저주 아래 있는 삶이며 반대로 외형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되며 축복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성막의 건축은 구상과 설계, 작업과 봉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성막 건축이 인간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모든 진행 단계를 세심하게 주시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장소로 성막을 건축하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고 그 뜻이 이제 성막의 봉헌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앞서서 성막 기구의 제작 과정을 살피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막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오래전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당신의 모습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정립되어야 할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소원하던 38년 된 병자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같은 죄와 버타는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